예, 방금 박건수 선교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서울에서 계속 있다가 하성으로 이사간 지 이제 2년이 넘었어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성으로 막 이사가게끔 막 그냥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세연의 방송 대표 장예영 목사입니다. 다시 한번 제목 말씀을 드리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자. 인내를 온전히 이루자. 우리는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참 참아야 돼요. 못 참게 되면은 이게 곤란해요. 우리는 누구든지 다 성질이 있잖아요. 화가 있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모든 걸 통해서 자꾸 참고 은혜로운 생활을 해야 돼요. 뭐 어디서 전화가 좀 안 좋게 그냥 날라오면 뭐이가 어쩌고 어쩌게 따다다닥 그 안 좋은 그 언어들이 나가는 걸 제가 많이 봐요. 남자들이 특히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말하지 말고 전화를 끊어버려요. 또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은 또 그게 언제 내가 그랬나 하고 또 다시 융화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에 보면은 이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는 믿음을 갖지 않았지만 부활 직후에는 개종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예수님께서 수제자, 예수님의 12제자가 항상 있었지만 예수께서 늘 데리고 다닌 제자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함께 교회 기둥으로 큰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런 위치에 있던 야고보는 유대교를 신봉하는 동족들에게 고난당하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을 갖도록 근면하기 위하여 야고보서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오늘 읽은 본문에는 시련을 당하여도 좌절하지 말고 인내로써 이겨낼 때 얻은 영적 유익에 대한 소중한 진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사 한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30년, 40년, 50년 많은 세월을 투자해 주시고 또 많은 그 주의 종들이 시련과 연단, 고통, 환난을 거쳐요. 왜냐하면 걸러낼 건 걸러내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온전한 주의 종 사자 목사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막 갈아붙이는 거예요. 환난에 그냥 막 바람이 불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깨트려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아이 뭐 저런 사람이 목사가 돼 함부로 그러면 안 돼요. 옛날에 그 우리 딸 이삭이가 5, 6살 때 에이 엄마가 저래도 목사란다 그랬단 말이에요. 에이 목사가 뭐 저래 이랬어요 우리 딸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소리도 듣고 저런 소리도 듣고 그리고 또 저는 그 목사 안수 받고 나서 3년 동안 참 고생했어요. 제발 좀 나보고 목사라 하지 마라. 지구구멍이 있으면 쏙 들어갔으면 좋겠더라고요. 참 힘들었어요. 그러나 30년이 지난 세월에는 목사수 받은 지 30년 됐습니다. 뭐 그 받은 횟수 그거 많은 걸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목사님 예 알았어요 뭐요 목사님 뭐요 말씀하세요. 이제 지금은 자연스러워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고 또 그 개인에게는 각자에게 맞는 많은 훈련과 연단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는데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그 앞에 말씀드린 것 어떻게 하여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 자신을 우리 각자 자신을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이거 근사로서 내가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장로로서 평신도 직사로서 도대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건가?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아주 뜨거워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돼야 돼요. 미련한 처녀가 되면 버림받고 남겨둠을 당하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예수 믿을 바에는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수도사들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세속을 떠나서 금욕적인 생활과 기도와 노동에 종사하는 겁니다. 예수를 닮기 위한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나 세상 제약에 깊게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명실상부 이런가 실상이 꼭 맞습니다. 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에 대한 성찰 돌아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영육간에 성숙해지는 겁니다.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야만이 무르익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50대 초반만 해도 뭐 뒤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전화해요. 뭐가 어쩌고 어째? 뭐 이랬단 말이에요. 제가 웃긴다고요.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왜 내가 그랬나? 그리고 또 뭐 좀 뒤에서 어쩌고 이 사람들은 앞에서는 말 안 해. 뒤에서는 잔말이 많아. 그럼 문자로 막 그냥 안 좋게 이제 뭐 어쩌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왜 그랬나?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가만 참으면 되는데 그렇게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이제 깨닫게 되고 내 자신을 더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하나님 나 정신 바짝 차려서 내 입을 딱 지켜서 남의 말 절대 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옵소서. 대부분 사람들이 남의 말을 자꾸 하려고 해요. 근데 안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남의 말을 하면 그 사람도 내 말을 한단 말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 뭐 눈으로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하나님과 늘 우리는 교통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통할 수 있는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고 신령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엄청나게 교통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하고 교통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 세상 걱정 의심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인간한 수단과 방법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내 인생도 누구의 인생도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독한 믿음, 굳건한 믿음,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근데 이 가인은 동생 아벨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을 억제하지 못해서 오히려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가인을 찾아왔지만은 이 가인은 오히려 하나님께 항의하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올바른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찾아오고 계십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문을 잠그고 세상 생각을 많이 해요. 땅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는 또 민감해요. 그리고 또 우리를 예수를 믿으려면 우리는 좀 단순해야 돼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자신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그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있나요? 그 안중에 하나님 없어요. 지 잘났지요. 지가 잘나서 지가 다 모든 것을 하는 걸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지가 아주 그냥 똑똑해서 기회를 잘 타서 부모를 잘 만나서.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린 인생은 오래 못 가는 겁니다. 뭐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저버린 인생. 그러나 우리는 그냥 뭐 평범하게 살아도 좀 돈이 부족해도 부자잖아요. 엄청난 부자예요. 무슨 부자? 영적인 부자예요. 하나님이 부자니까 내가 부자예요. 그때서 하나님이 막 그냥 죽으라 하고 그냥 내팽이 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도 다
다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도움 없이 그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가지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프거나 육신이 아프거나 약해졌을 때 자신의 무력함을 마음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프게 되면 마음이 굉장히 약해져요. 이제 그때는 좀 더 하나님께 매달리겠죠. 우리는 기도하며 성경 말씀을 읽으며 또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가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새롭게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의 귀가 활짝 열려 있어야 돼요. 영의 귀가 활짝 열려 있으려면은 충분히 회개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이런 예배에 자꾸만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안이 활짝 열려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각자에게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방건숙 전도사 선교사님이 찬양한다 잘한다고 나도 찬양 잘해야지 아니에요. 응? 한 사람은 설교를 잘하고 한 사람은 충성 봉사일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또 기도의 사명이 있어서 기도를 잘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반찬을 잘 만들고 어떤 사람은 또 뭐 많잖아요. 응? 말씀을 잘 전하고 각자에게 여러 가지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주어진 사명을 개발해서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세 번째, 이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은 잘 믿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는 애를 쓰겠죠. 하나님은 좀 두려워해요. 그러나 이웃은 별로 생각 안 해. 이웃은 그냥 좀 너무 동안시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역부로이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주님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하셔요. 그래서 이웃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인생들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게끔 창조된 존재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라는 말이 있듯이요. 그러나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는 하지만 반사회적 경쟁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을 이용의 대상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도울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도와야 되겠죠.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되는 겁니다. 서로 도우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 혼자는 못 살잖아요. 응? 제일 중요한 것은 불신자의 경우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첫째 조건입니다. 전도, 복음 전하는 거, 죽어가는 영혼들 예수 믿게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는 더욱 서로 이웃을 위한 삶을 살도록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말씀이 빨리 전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진주는 15세기에 다이아몬드가 연마가 가능해지기까지 전까지는 보석으로 가장 소중하게 여겨졌습니다. 성경에는 다이아몬드가 보석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금강석이란 단어가 4번 나오고 3번은 보석이 아니라 예리하게 긁을 수 있는 날카로운 것임을 나타내는 세미로란 단어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보석의 종류로 나열되고 있으나 이는 다이아몬드라 야할롬이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주는 조개 속에 들어간 이물질이 조개를 아프게 할 때 조개가 뿜어내는 탄산칼슘 성분이 굳어져 된 것입니다. 진주지요.
그런데 이 물질들이 들어간 모든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조개가 자신의 아픔을 잘 견디어내지 못하고 이 물질을 감싸 안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밀어내려고 하면은 그 조개는 진주를 만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몸도 썩어서 죽습니다. 조개와 같이 아픈 시련, 연단, 감내하면서 때가 되므로 훌륭한 주의 종, 사자, 목사님으로 쓰임받지만 그렇지 못하고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나가면 곤란하다 이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진주처럼 영롱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아야 하는 겁니다. 쓰임받아야 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고 제가 늘 사용하는 키포인트 말씀 우리 여기 계신 모두에게 저에게 다시 한번 영권, 인권, 물권의